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대림절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교도 들었고 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가서 이제는 그 만나야 돼.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별을 보고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끝내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부부의 합을 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가서 경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전 안에서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서 막 사모하잖아요. 사모하면 그 기간만큼 내 마음속에서 그 사모하는 그 기간이 얼마만큼 기냐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소중하냐에 따라서 또 그 만남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돌아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많은 제약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있느냐 아니면 더 센 바이러스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느냐,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새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내가 1년만 더 살게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루만 더 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1년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나 하루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럼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다스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제가 보건데요, 목자가 하는 모든 음성을 양이 따르는데요. 우리가 야 이리 와 그러면 양들이 쫙쫙쫙 따라가는 거예요. 야 저리 가자 그러면 저를 왕들이 쫙쫙 따라가는 거예요. 몰라요. 목소리를 알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목자가 누군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향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도 하고 여하튼 양들이 목자를 향하여 착착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야 그리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채널이 너무 많아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막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진짜 예수님의 음성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따라가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줬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요. 여러분 목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나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도 보세요. 잘못 길을 걸어가는 양들도 있고요, 또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 처지는 그런 양들도 있어요. 그러면 길을 잘못 들은 양이나 뒤에 처진 양들은 뒤에 누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늑대가. 그래서 그 양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다른 길로 가는구나. 내가 너를 너 뒤에 처졌구나. 내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착 따라가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왜?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처져봐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봐요. 우리를 지켜줄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음껏 그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목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저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그래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춤을 추는 거예요. 막 덩신덩신 추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막 기쁘니까 펄쩍펄쩍 뜨기도 하고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할 때 여러분도 아마 다 그랬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 제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막 성령의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내 삶들 속의 변화가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불평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삶들 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삶들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의 문제들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되어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뭔가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욕심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산들 속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그 마음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졌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에서 그러잖아요. 기쁨이 넘쳐요.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의 일들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잘 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삶들 속에서 지금 내가 찬양하는 것이 이 기쁨의 찬양,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 기쁨의 기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이 기쁨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게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어때요? 말이 예쁘게 나가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조금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쁨,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면서 기뻐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는 속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해도 뭐 어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말이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어때요? 아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말이 툭 던져져요. 나쁘게 나가요. 투명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 지금 짜증나 있어.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러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요, 기쁨의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쁨의 찬양이 아니라요, 짜증나는 찬양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기쁨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들 속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평화, 평화로다. 이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에, 그 기쁨이 내 삶들 속에 충만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고 여러분 삶들 속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경배라 하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경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래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바로 서서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따라가지 못하면 사단이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뿌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내 마음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절대 그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들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쁨의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쁨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저섬에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다가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도들도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또 삶들 속에 있는 얽혀있는 여러 가지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졌을 때에 그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보배합을 열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었는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그들이 돌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기 예수님을 너희가 만났느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2020년도가 이게 지나가요. 2020년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지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종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또 많은 물질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들도 많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얼마만큼 많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만나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이 세계에 전달되기를 원해요.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다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 속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바꿔졌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꼭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그리고 오셔서 목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기쁨의 변화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기쁨이 없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경배자로서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며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경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이제는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다시금 내가 오시겠다라고 재림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신앙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아이,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안 해서요. 나는 이렇게 해서 잘 몰라서요.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지금은 곳곳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어요. 아직 십자가가 없는 곳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군산에는 거의 다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뒤돌아보면 다 십자가예요. 나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못 믿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반절 정도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 3분의 2 정도는 한 번이라도 교회 가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얼마만큼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 삶들 속에 몸부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살아갈 때에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꼭 잘 따라가시고요. 그 음성을 잘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전환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제 2021년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거 사실입니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참고 잘 견디시고 이 믿음을 잘 지키셔서 정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역경,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나아감으로 인하여 승리하는